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설교가 깁니다. 그래서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예.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시며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저는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 교회 안에 부자 세습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비리라든지 성추행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분쟁이라든지 분열이라든지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실까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참 찢어집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문제인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들,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사람들에게 보기 좋은 것, 사람들을 그냥 편안하게 해주는 것, 누가 보더라도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자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축구 대회나 골프 대회나 등산 대회 이런 것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죄는 아니죠.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서 한글 학교 아니면 SAT반을 운영한다든지 악기반을 운영한다든지 컴퓨터 코딩반, 서예반 이런 거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죄는 아니죠.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가 꼭 해야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때 본질은 사라지게 됩니다. 본질에 큰 훼손을 가하게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에서는요. 1년 중 가장 큰 행사가 뭐냐? 전교인 탁구 대회래요. 모든 스케줄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대요. 몇 달 전부터 팀을 조직해가지고 각 구역마다 열심히 연습하고 탁구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탁구 대회로 막 온 성도가 기뻐하고 그게 가장 큰 행사라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분명히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시작했을 텐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은 사라지고 비본질에 매달리게 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본질은 아니죠.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 살잖아요. 너무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 본질에 집중하더라도 이거 이룰까 말까인데 그렇죠? 너무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정화시킨 사건입니다. 6월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다 뒤엎으시는데 사실은 성전이 이렇게 된 것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좋은 의도였어요. 어떤 의도였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정결한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 멀리서부터 소나 양을 끌고 오다 보면 이 양이나 소에게 흠이 가하게 되죠. 요즘에는 강아지
바구니에 넣어서 들고 다니지만 당시에 뭐 소를 갖다가 바구니에 넣어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끌고 오는 건데 먼 길 오다 보면 뭐 상처도 나고 흠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짐승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아주 정결한 그 재물들을, 흠없는 재물들을 돈 주고 팔았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됐어요. 근데 이게 점점 변질되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오게 되는데 학자들의 그 견해에 따르면 최소 100만 명, 많게는 200만 명이 예루살렘을 찾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6월절 특수입니다. 특수. 이게 이제 변질되어 가지고 점점 이 돈을 올려받기 시작했습니다.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 의견에 따르면 15배까지 높여서 받았대요. 엄청난 폭리를 챙기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까이서 온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나을 거 아니에요. 뭐 좀 흠이 없는 것 같지만 그냥 조그만한 거 하나라도 흠을 잡아가지고 이거 실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이 여러분 찾으려면 다 찾잖아요. 그렇죠? 뭐 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 찾아가지고 실격을 해서 반드시 사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변질됐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이득을 챙기는 겁니다. 성전에는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의도는 좋았어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내잖아요. 근데 당시 로마 화폐에는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 그렇죠? 그리고 우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이거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져오면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세겔로 바꿔줬습니다. 근데 이거를 1대1로 바꾼 게 아니라 수수료를 받아서 한 1.5배 정도 더 비싸게 준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폭리를 챙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의도가 좋았지만 점차 이게 변질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책망하시며 성전을 뒤엎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이 있어요. 본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비본질적인 것에 더 매달립니다. 왜 그래요? 그게 좋거든요. 그게 편하거든요. 힘을 안 들여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한 교회의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가 꼭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요, 선교입니다. 선교. 네. 이 말을 듣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본문에 어디 선교가 나오죠? 아무리 봐도 선교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요.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누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그렇죠? 이 만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트노스라고 합니다. 에트노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 어떻게 번역이 되냐 하면 이방인 또는 민족, 열방 이렇게 번역돼요. 대부분 그렇게 번역됩니다. 이방인이 맞아요. 이방인, 민족 이렇게 번역돼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만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야기를 듣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 그래요? 성전은 유대인들만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집은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회복될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가 중요하다. 그렇죠? 이 말씀이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한 구절인데 여러분 제가 썼다가 다 지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이사야 56장을 한번 찾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맥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방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선교에 관련된 장면이에요. 그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것 그게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선교. 예수님이 딱 정의해 주시잖아요. 만민,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저희 교회는 선교를 참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지금 어저께 우리 동인도 팀이 출발해서 조금 전에 잘 도착했다라고 소식을 들었고, 이번 주에 또 우리 터키 팀이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또 11월 달에도 우리 선교가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로는 11월 달에 선교 갈 때는 전 교인이 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어요. 전세기도 띄워가지고 이렇게. 물론 갈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죠. 다 이해를 하지만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여러 분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교회가 선교하는 건 좋은데 너무 선교에 집중하는 거 아니냐. 부담돼서 교회 못 다니겠다. 솔직히 나는 준비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선교만 집중하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선교가 다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성경에 보면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교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중요한 것이지 왜 선교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그러느냐. 선교 안 하면은 이렇게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것처럼 말씀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죠.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예배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중요한 건데 왜 이렇게 선교만 집중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랑은 체질이 안 맞는데 부담돼서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계세요. 제가 듣고 하는 얘기예요. 계십니다.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선교학교 때 했던 강의 내용이기도 하고 몇 달 전에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전도팀 나와서 간증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짧게 5분 정도 제가 메시지를 전했었는데 그때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했던 얘기를 왜 반복하느냐? 말씀을 준비 안 해서가 아니라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인데 이미 선교학교 이렇게 오신 분들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나머지 분들이 좀 듣고 이게 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이 주일 설교 때 하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거 언제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제가 주일 설교를 하게 됐고 또 마침 우리 선교 이제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으셨던 분들은 들어도 잘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못 들으신 분들은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선교입니다. 선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뭘 가르치죠?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 거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뭐냐?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째가 뭐냐면 그 다음 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렇죠? 두 번째 다음 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대요. 어디에? 구약성경에. 예수님이 구약성경의 핵심 내용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두 번째는 이 무슨 말이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거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계 선교. 맞습니까? 예수님이 딱 요약을 해주셨어요. 두 가지로.
구약 성경의 전체 주제는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두 번째는 세계 선교다. 성경 박사가 와서 말하더라도 그건 다 잘못된 일이고요. 예수님만큼 성경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아멘. 예. 예수님이 두 가지로 앞서가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세계 선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수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주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주제가 다 어디로 수렴되느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세계 선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예수님이 하신 사건이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사건이죠. 우리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인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두 번째 주제, 세계 선교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내용, 아까 47절까지 읽었었는데 그 다음 절 4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해주고 너희가 이제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그게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두 번째는 세계 선교. 구약 성경 끝났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 사복음서의 주제가 뭘까요? 아까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24장 4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그러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의 일을 기록한 책이 뭐예요?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그렇죠? 그때에 너희에게 말한 것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라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해 주셨죠? 두 가지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세계 선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사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구약 성경과 똑같은 것인데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세계 선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것 행하러 왔고 이것 전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죠? 맞습니까? 예. 자, 복음서 끝났어요. 자,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서신서, 나머지 서신서. 내용이 뭘까요? 사도행전과 나머지 서신서들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굽니까? 핵심 인물.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행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서신서들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과 자신이 전한 것이 무엇인지 요약하는 것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부터 23절까지.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 선지자들과 모세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 없으니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늘 다니면서 전했던 내용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썼던 모든 서신서들의 내용도 핵심이 이거다. 이런 얘기죠. 이것밖에 전한 게 없으니까 핵심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 핵심 내용이 뭐냐? 2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매니이다 하니라. 뭐라고 요약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똑같죠?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이 전하여지리라. 뭐예요 이게? 세계 선교, 선교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과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서신서들의 핵심 내용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세계 선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세계 선교라는 거예요. 세계 선교.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 주셨고 복음서의 내용을 요약해 주셨고 사도 바울이 나머지 서신서의 내용을 요약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선교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혹시 또 거짓말하신 것은 아닌가? 괜히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는데 구약 성경을 오늘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보냐면 성경이 이렇게 기둥들이 있어요. 기둥들.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기둥이고 끝나는 것이 기둥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끝날 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 기둥과 같은 역할이에요. 이 기둥을 가지고 나머지 이제 벽돌을 쌓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의 처음 시작, 제일 마지막 기둥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볼게요. 자, 구약 성경을 보는데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역사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장면이 몇 장이죠? 창세기 12장. 이 성경이 나눠져요. 거기서 창세기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고 창세기 12장부터 끝까지는 믿는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역사,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실상 창세기 12장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에서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 3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 중요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함인데 그 복 주시는 최종 목적이 뭐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은 장수의 복, 물질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복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최종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이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선교죠, 선교. 세계 선교. 맞죠? 예, 반응이 없으신데. 예. 예.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뭐죠?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요? 예.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죠, 말라기. 자, 말라기 1장 10절부터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닫았으면 좋겠대요. 그들이 성전에 와서 제대로 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시는데 그것과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11절 중요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모든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것이다.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세계 선교. 세계 선교죠. 그렇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하면서 그리고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선교를 시작하고 선교로 끝납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30세쯤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사역을 어디서 시작하셨죠? 첫 번째 사역이 어디서 시작하셨습니까? 이 첫 번째 사역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국에서 옛날에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시장에 취임하자마자 그 서울시장이 첫날 갔던 곳이 노량진 수산시장이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장이 왜 취임하자마자 왜 노량진 수산시장에 갔을까요? 그동안에 너무 회가 먹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먹다가 이제 시장 취임된 김에 돈 좀 쓰자 해서 갔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수산시장에 간 이유는 내가 시장으로 있는 동안 재임하는 동안 나는 서민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는 거죠. 첫 번째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서 사역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어디라고 그래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곳이래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그 12지파 중에서 그 국경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왜 거기에 사셨느냐? 그다음 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기 위해서래요.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사역이 어디라는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인데 거기서부터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 그 이사야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춰지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지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선교죠, 선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선교죠, 세계 선교.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선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뭐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선교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도 선교적인 것이었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도 선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뭔가요? 요한계시록이죠.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갖다가 예언하는 책인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한번 보면 계시록 7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우리나라 성경에는 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모든이에요.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합니다. 어디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대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가 완성되어 모든 민족으로부터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책도 선교로 끝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수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두 번째는 세계 선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세계 선교죠.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명확하죠? 분명하죠? 성경의 주제가 선교예요. 선교.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도 선교입니다. 선교. 그렇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뭐 용서하라, 사랑하라, 뭐 기도하라, 예배하라, 뭐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모든 명령들은 어디로 최종적으로 수렴되느냐? 세계 선교로 수렴돼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 되기 위해서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모든 계명, 모든 말씀은 다 선교로 수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선교하는 교회.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해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떼어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초대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왜요?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의 목적이고. 따라서 만약 선교를 안 한다. 그럼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서로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단 하나의 주제, 아주 중요한 주제, 선교를 안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선교를 안 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헛한 겁니다. 선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말하는 거 지켜야죠.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물론 이렇게 멀리까지 가실 수 없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렇죠? 다 갈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선교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시간에도 일터가 우리 선교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터가 선교지고 삼터가 선교지입니다. 멀리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아멘. 예. 자, 두 번째,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해야 되는 일은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선교입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 그 만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요. 이 본문이 원래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찾아보세요. 개역개정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직접 찾아보세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게 만민이가 주어가 아니에요. 주어가 아니라 이 만민이 앞에 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이 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for에 해당됩니다. for.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예요.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정확히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을 위하여.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는데 그 만민이라고 하는 만민 앞에 각주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진짜 거기 각주가 있는데 각주를 따라 내려가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다르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맞아요? 맞죠? 예. 교회는 어떤 곳이냐? 기도하는 곳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민을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을 보게 되면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성전을 처음으로 이제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처음 짓고 한 일이 뭐죠? 기도했어요. 기도. 성전을 짓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누구도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손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을 위하여. 당시에는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었어요. 이방인들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하는데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세계 선교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선교학교 들으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안강희 선교사님으로부터 우리 기도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리더분들은 아마 다 받으셨을 텐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 3월 달에 라자스탄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드리던 예배 장소가 있었는데 이 장소에서 쫓겨났대요. 근데 그 쫓아내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한 남자가 이분이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 쫓아냈대요.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가던 이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그만 사고가 났어요. 척추를 다쳤습니다. 입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적으로 보면은 이거 아주 원수잖아요, 원수. 그렇죠? 근데 방카치 목사님이 그분을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신방을 했어요.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게 됐다. 마디아 프라데시의 한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재정이 필요하니까 헌금을 냈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어떤 자매가 결혼 반지를 빼가지고 드렸대요. 근데 그 자매가 집에 와서 보니까 남편이 아내 손가락에 결혼 반지가 없어졌거든. 그래서 그 어디 갔냐 그랬더니 교회가 건축하는데 내가 그걸 헌금했다고. 이 얘기를 듣고서 그 남편이 막 폭행을 가했대요. 막 두드러 팼는데 그래서 이 아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 다시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사정을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다시 돌려줬대요. 다시 돌아가지고 왔는데 그날 밤 이 남편이 잠을 잤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칼을 들고 자기를 막 죽이려고 그러더래요. 막 너무 놀라가지고 딱 깼는데 깨가지고 아내한테 물어봤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 무슨 꿈이냐 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갖다가 되찾아오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아내에게 그 빨리 갖다 주라고 다시 갖다 줬다고 그래요.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의 전방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것도 전방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기도하고 있는 곳이 전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저 후방에서 산에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이 손이 내려가니까 전쟁에서 졌어요. 전방이 어디예요? 앞에서 싸우고 있는 그곳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전방입니다. 최전방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15명을 파송했는데 이곳이 바로 최전방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로 승패가 좌우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곳입니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흔히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이다, 성전 청결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청결 사건이 아니라 성전
무효화 사건입니다. 무효화 사건. 구약 시대에는 이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게 제사를 드렸는데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구약의 제사가 다 드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위에서부터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 뒤에 또 하나를 첨가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첨가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요 성전 정화 사건의 이야기를 해석해 줍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뒤엎으셨느냐? 장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사실은 성전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의 주인은 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엎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는 뭘 만들었대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강도의 소굴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바로 강도라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그 강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강도입니다. 강도. 날강도예요. 그들이 모여 있으면 강도의 소굴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철저하게.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었는데 자, 이름만 대면은 아실 만한 분이에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이제 새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근데 개척하셨는데 이분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다 보니까 개척하자마자 몇 달 만에 성도가 1,000명이 넘었어요. 몇 년이 지나니까 막 3,000명, 4,000명으로 막 늘어났습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어떤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교인이 뭐 3,000명, 4,000명 늘어나니까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3,000명, 4,000명 되는 교회면 재정적으로 그래도 좀 돈이 있겠죠? 충분히 가능할 텐데 대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다 가셔서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은행에서 말을 하는데 은행에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몇 개월 만에 1,000명 넘으셨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렇게 교인이 많아진 것은 다 목사님 덕분이죠? 생각해 보니까 맞죠? 그분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분 따라서 많은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은행에서. 그래서 목사님 교회는 신용 불량 교회입니다. 왜냐? 목사님이 곧 은퇴하시면 목사님 보고 따라왔던 교인들 다 떠날 거 아니에요. 만약 목사님에게 사고라도 일어나서 당장 죽게 되면 목사님 보고 왔던 교인들 다 떠날 것 아닙니까? 따라서 목사님 교회는 신용 불량 교회입니다. 대출해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이 목사님이 그 말에 충격을 받았대요.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내 이름을 이제 지워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주일 예배도 이제 가끔 말씀도 안 전하시고 한 번은 이제 안식년을 가셨대요.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교인들이 줄죠. 400명이 줄고 막 800명이 줄고 막 텅텅 비더래요.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안 계시니까 교인들이 막 안 나옵니다. 막 텅텅 비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들어가야 수습이 되는 교회는 내 교회지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저 하나 때문에 교회가 흔들린다고 한다면 제가 주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그런 교회는 빨리 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스스로 판단해요. 뭐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 뭐 말씀이 이래서 되겠느냐, 뭐 내가 좋은 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참나 그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강도다 그러는 강도다. 그들이 모여 있으면 그곳이 강도의 소굴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성전이에요. 성전. 그렇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다 성전이라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터에서, 직장에서, 가족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예요? 강도예요. 강도. 강도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 있으면 강도의 소굴입니다. 아멘?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주인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근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이 사역 감당하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 세계의 선교,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거, 주님이 행하셨던 거, 가르치셨던 거,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드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누구예요? 강도예요. 강도.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했던 게 있는데 노아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받을 때 그 방주 안에서 노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방주 안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막 비가 오는 것이 다 보입니다. 물이 차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 막 보여요.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죽어나가는 것이 다 보입니다. 그걸 보면서 노아가 그냥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뻐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노아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자신을 보니까 내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어요. 내 안에 아무런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나도 저렇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처럼 심판받아 맞는 사람인데 내 안에 아무것도 선한 게 없는데 의로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가족만 이렇게 구원받았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밖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구원받은 어떤 사람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래요. 복음의 빚진 자. 빚을 졌나요? 아니에요. 근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나 자신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나의 그 가족만을 위해서 살겠어요? 언제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강도요.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강도의 소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 2주간 동안 특별 다니엘 우리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인도 팀과 터키 팀 기도 정말 많이 필요해요.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이번 주에 기도할 때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4장 2절 3절 말씀인데 이사야 54장 2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2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기도의 장막터를 넓히래요. 기도의 장막터를 넓히라며. 너의 기도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래요. 너의 기도의 줄을 넓게 길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열방을 얻을 것이요 황폐한 성읍들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장막터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줄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넓히면 반드시 열방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2주간 동안에 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오실 수 없어서 뭐 처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많이 나오셔서 오늘 드렸던 이 말씀 붙들고 이사야서 54장 2절 3절 또 오늘 마가복음 본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